국가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국민, 주권, 영토이죠. 대한민국의 국민은 누구일까요?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입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국민에게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주권이 미치는 곳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구일까요? 에클레시아,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 즉 교회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까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언제부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부터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 역사가 끝날 때에 인간들이 추구했던 모든 것들은 다 불타 없어지고 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의 역사가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역사가 끝나고 난 후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복락 가운데 존재하셨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와 함께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싶으셨습니다. 그들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역사 속에서 미리 예정하셨던 교회를 부르신 거예요. 자, 한 가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왜 안 하세요? 지금 여러분이 교회가 뭔지라는 개념이 정리가 되지 않으면 오늘 설교가 이해가 안 돼요.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교회가 뭐라고요? 세상에서 부름받아서 부름받은 자들이에요. 세상으로부터 건짐받은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특권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뭐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유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바로 이렇게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영원한 죄로부터 건짐받은 자들, 그들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 교회가 바로 여러분들이에요. 영원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충만한 기쁨과 안식과 복락 가운데 존재하셨던 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께서 어떤 한 무리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으셨어요. 그들이 바로 교회라니까요. 바로 여러분들이라고. 그래서 그 교회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역사 속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름을 받은 자들이 바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모인 거예요. 교회는 그래서 홀로 독단으로 싱글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교회는 항상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천국으로 바로 데리고 가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서 이 세상 역사 속에서 굳이 살아가게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으로 바로 데려가시면 되지. 왜 고해와 같다 그러고 광야와 같다 그러고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세상에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내비두시냐 하는 얘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백성답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성경은 다른 이야기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병 고치고 부귀영화 누리고 무병장수 만사형통 누리라고 이 땅에 두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만들어 가기 위해 두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약 10개월 동안 하나님과 언약도 맺고 율법도 받고 성막도 준비하고 다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인구조사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민수기 1장 46절에 보면 계수된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60만 3,550명 이들이 광야 40년 동안 살면서 모두 다 죽었어요. 누구만 빼놓고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빼놓고. 그렇게 40년이 지나고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에 다시 한번 인구조사를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두 번째 인구조사. 민수기 26장 51절에 보면 계수된 자가 60만 1730명이다 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60만 1730명. 40년 전 광야를 처음 출발했던 당시와 몇 명 차이 나냐면 딱 1820명밖에 차이 나지 않아요. 똑같은 인원을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출애굽 1세대들을 모두 다 광야에 묻어버리시고 출애굽 2세대를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셨어요.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옛사람은 반드시 죽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져야만 가나안 땅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네 멋대로 살면 안 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삶을 살아내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 가장 중요한 첫 번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교회가 누구라고요? 나라고요.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해야 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내신다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목적인 거예요. 교회 짓고 선교하고 구제하고 선행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그건 2차적인 것입니다. 뭔가 다른 교회가 하지 못한 획기적인 업적을 쌓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1차적인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거 제대로 못하니까 교회가 손가락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로서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을 똑바로 못하니까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뭐 하려고 그래요? 자꾸 업적을 쌓고 뭔가 하나님의 큰 일에 내가 동참해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서 세상 사람들의 인정받고 높임받는 자기 치적 쌓기에 앞장서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웃기고 있네. 너희들은 우리와 뭐 좀 달라야지. 오늘 말씀 7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어떻게 하려고? 거룩하게 하심이라고 말씀하세요. 고린도서 1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온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합니다. 에베소서에서는 지어져 가느니라 그 앞에 세우기 위해서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만들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세우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다라고 에베소서에는 같은 맥락으로 말씀하고 있어요.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일은 거룩한 자로 만들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약하거나 명예가 있거나 없거나 권세가 있거나 없거나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현재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현재 처해 있는 상황,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갈등과 고민,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수단이고 도구일 뿐이에요. 재수가 없어 된 것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무능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에요. 부모가 잘못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가심이 없어 그렇게 된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가슴을 3번 치며 내가 교회입니다 라고 여러분이 말씀하신다면, 확신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처한 그 환경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가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계시는 수단과 도구일 뿐인 거예요. 그렇게 믿으십니까? 이게 믿어지면 은혜입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고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애를 쓰고 계신다고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이에요. 1차원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을 좀 바꾸셔야 된다니까요. 내가 20년 전, 30년 전에 사형리 믿고 예수 믿고 사형리를 믿었으니까 난 무조건 천국 갈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시라니까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모르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 예수를 믿는다고 영접한 자들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로서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반드시 지어져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거를 보시라는 거예요. 이걸 보지 않는다면, 그걸 무시한다면 그 30년, 20년 전에 예수 믿겠다고 고백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고민해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살기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 갖가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수단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나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기 위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창세전에 선택했잖아요. 그리고 믿음 줬잖아요. 예수가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게 해주셨잖아요. 그걸 하나님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열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같이 온전해라. 그래야 여러분이 천국 가서 온전하신 하나님을 만날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온전을 향해 달려가야만 하는 것이에요.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렇게 달려가다가 주님이 됐다, 이제 그만하고 졸업장 타고 넌 나에게 와라 하고 죽을 때 우리가 받는 복이 바로 성화예요. 성도의 죽음이 그래서 너무 위대하고 멋진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진짜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영결식이라고는 안 해요. 영원한 이변이라고 해요. 천국 환송식이라고 해요. 천국에서 우리는 단지 만날 거니까 인간으로서 잠시 헤어짐의 슬픔은 있지만 우리는 슬프지 않아요. 그래서 기쁨으로 천국의 환송식을 해드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개척 멤버이셨던 우리 장인어른 천국 환송식 사진 좀 몇 장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가족들이 거기서 다 사진 찍었어요. 이해가 돼요? 개인 사진, 단체 사진 다 찍었다니, 가족별로 전체도 다 찍고. 천국 환송식, 환송식이니까. 미국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고 싶다고 하는 그 열망 하나로 영국의 청교도들에 의하여 세워진 나라였죠. 그런데 신앙의 자유가 있고 삶의 풍요로움이 찾아오자 그들의 신앙은 점점 식어져 갔어요. 이때 미국의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났죠. 1700년대 18세기에 이때 영적 대각성 운동의 선봉으로 섰던 사람이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입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그리스도인으로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노트에 기록해 놓고 아침마다 읽고 저녁마다 확인하고 일주일, 한 달, 1년 단위로 그 결과를 분석하고 또 실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어요. 그 훌륭한 목사님.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어느 날 루터가 자기 서재에서 무릎을 꿇고 엉엉 울면서 땅을 치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부인이 쫓아갔어요. 여보 왜 울어요 당신?
루터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여보, 이상하게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가, 이 시대의 십자가가 아무리 묵상을 해도 내 말 감동이 없어. 예수님의 십자가가 너무 나한테 무덤덤한 거예요. 너무 슬퍼. 그래서 울고 있었다는 일화가 있어요. 우리도 노력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는데 뭘 하라는 거야? 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 신앙이 아니라 미신인 거예요. 기독교 미신. 몸부림쳐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거룩을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바울이 뭐라 그래요?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얽매기 쉬운 것들 벗어버리고 끝까지 달려가라고 말하잖아요. 바울 사도는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쉬지 말고 달려가야 한다고 외치고 있어요. 에베소 4장 13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달려가야 돼요. 고린도 교회는 근친상간, 파벌 싸움, 우상 문제, 은사 문제, 갖가지 문제를 일으켜서 큰 혼란에 빠져있는 아주 골치 아픈 교회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신자,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야, 니들이 예수 믿는 인간들이냐? 너희들은 다 틀렸어.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들에게 신자라고 성도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불렀을까요? 교회는 처음부터 온전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 믿거든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온갖 이상한 짓 다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그래요. 너희들 교회잖아. 너희들 신자잖아. 너희들 성도잖아. 이렇게 교회는 처음부터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서도 안 돼요. 처음에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엄마의 젖병을 빨듯이 영적으로 거듭나서 갓 태어난 생명들은 어린아이와 같아요. 영적 어린아이와 같아요. 젖먹이는 아이와 같이 약합니다. 근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네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네가 교회 됐어? 그럼 너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야 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인 거예요. 영적 어린아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30년 40년 예수 믿고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물으면 가봐야 알죠. 영적 어린아이예요. 성장이 일어나지 않은 거라고요.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인지 알려고 하는 노력조차 하지 않고 대충 종교적인 행위로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던 거예요. 히브리서 5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저를 먹는 자마다 장성한 자일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 잘하지 못하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저기 지훈이에게 너 가고 돈 벌어 와 하면 돈 벌어 오겠습니까? 지훈이한테 구구단 내놓고 외워봐 하면 외울 수 있겠어요? 이 아이가 잘함을 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섭이한테 영어 해봐 그러면 못했어요. 사람을 왜 이렇게 스트레스 줍니까 그랬어요. 지금 너 친구들이 네 집에 놀러 왔는데 영어로다가 너네 집 소개 좀 해봐 그러면 쫙 합니다. 잘하는 거예요. 잘하고 있다니까요, 아이가. 신앙생활 아무리 오래 했어도 여전히 알아듣지 못해요. 복음이 뭔지 알아듣지 못해요. 잘하지 않으면. 영적 어린아이 상태에 그냥 있으면 십자가의 복음이 아무리 외쳐도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그러니까 복받아라, 성공해라, 무병장수, 만사형통, 부귀영화 이런 것만 얘기 좀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고난이 따라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여러분이 믿음을 성장시켜 줍니다. 그 고난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아야 된다. 그러면 좋아요, 싫어요? 빨리 대답해봐요. 싫죠? 거기다 대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삶이 뭡니까?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슬그머니 다 가버려요. 이것이 젖먹이 신자인 거예요. 오늘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젖먹이 신자. 히브리서 이야기하고 있는 젖이나 먹어야 될 신앙의 초보들인 거예요.
이런 이런 어린아이 같은 신자들의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교회가 이 땅에서 뭔가 큰 업적을 이루어야 상급을 많이 쌓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거도 없는 열심과 믿음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근거 없는 열심과 믿음 가지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그것은 거의 대부분 자기 의의를 쌓는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내가 나이 먹어서 목사가 돼서 아는 거예요. 자기 치적을 쌓는 거고 자기 의의를 쌓는 것이지. 미혹에 다 넘어져서. 자, 그러면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지어져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백성으로,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알면 지어져 가요.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 길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힙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서 나오나 속에는 누락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을 입고 생명이 없는 넓은 문으로 들어와서 누락질한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는 그래서 적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 7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좁은 문이 누구예요? 좁은 문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좁은 문. 우리가 들어가야 될 좁은 문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문은 나의 노력과 내가 쌓은 업적 때문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아니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에 들어간 거예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나니 이것은 너희에서 난 것이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해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좁은 문,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은 나의 노력과 수고와 애씀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이 교회가 된 것은 여러분의 수고와 애씀과 노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인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부름받은 교회인 여러분들이 성도이고 신실한 자이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 곧 좁은 문 안에 들어간 자들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신앙생활 잘해서가 아니에요. 뭔가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를 창세전에 선택해 주시고 역사 속에서 나를 부르셨어요. 그리고 2000년 전 내 죄를 대신 갚아주신 그 예수님이 묻어지게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좁은 문 예수 안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좁은 문 되시는 예수 안에 들어온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기에 들어가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은 모두 깨트려 버리고 그 거룩을 향해 달려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구별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본연의 임무인 거예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거라고요. 그 자세한 이야기를 오늘 성경이 본문, 우리가 읽은 본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구체적인 여러 가지 예들을 설명해 놓은 거라고요. 교회가 하나님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뭔가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가 진행되지 않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것 대단한 착각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자기의 업적 쌓기, 자기의 의의를 쌓는 이상한 짓들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자들의 삶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자들의 삶이 뭐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이 가진 그 삶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 것 아닙니까?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헤롯 궁전에 계시지 않는다니까요. 그분 어디 있다고요? 마구간에 계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구간에 가야 예수님을 만난다니까요. 마구간에서 예수님이 가신 길이 어디입니까? 헤롯 궁전으로 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고요. 십자가로 가셨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부인해야 돼요. 나는 선악과 따먹은 죄인입니다. 선악과 따먹고 나는 하나님의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이 착각, 나는 아닙니다. 그 버려야 되면 잘못된 겁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아닙니다. 나는 피조물입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주인이 아닙니다. 나는 종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권자입니다. 이거 부인하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무능한 존재이고 연약한 존재입니다. 마른 막대기만 또 못한 존재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근데 선악과 따먹고 나는 무한한 능력이 있고 나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라고 착각 속에 살아가는 게 인간이라니까. 이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착각을 못 벗어나니까 인생을 허망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이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내가 부인하면 그 다음에 난 어떻게 돼? 마구간에 있는 예수님한테 가겠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겠죠. 그 길을 따라가야 예수님을 알 거 아닙니까? 마구간에 가봐야 예수님이 누군지 알 거 아니에요. 마구간에 가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봐야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 거 아닙니까? 아, 이분이 이런 분이니까, 야, 내가 이 탐욕을, 내가 이 음란과 쾌락을, 내가 세상에 이것을 붙잡으려고, 야, 이게 잘못된 거구나 라고 깨달아 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을 알려고 달려가면 달려갈수록, 아하,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만들어져 가는 것이구나. 자연히 예수님을 알려고 그분이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을 아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높아지고 싶어? 낮아져야지. 큰 자가 되고 싶어? 낮은 자가 돼야지. 천국은 낮은 자의 거야. 어린아이와 같아야 돼. 천국은 작은 자가, 천국에서 큰 자야. 계속 말씀하시고 있는데 우리들은 나를 부인하지 못하니까 계속 뭐예요? 많은 것 쌓아서 세상에서 인정받고 세상에서 내가 왕인 것을 드러내고 싶은 것, 그게 인간의 욕심이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삭개오가 뭐 했어요? 인간 매국노, 흑철기 소리 들으면서 돈 긁어 모아 쌓고 쌓으려고 했는데 진짜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그때 깨달았죠. 저도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돈 많이 벌면 그것이 하나님이 될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나중에 늦게 깨달았어요. 오늘도 교회 안에서 예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세상에 뭔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자기 만족을 누리면서 인정받고 싶으려 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은 그들을 전부 다 때려서 잡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반드시 다 만들어내실 거예요. 왜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 데리고 천국에 가실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첫 번째 본연의 임무가 뭐냐? 거룩한 하나님 백성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의를 쌓고 내가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 뭐라고 말씀하신 줄 아세요? 마태복음 7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예수님께서 호통치셨어요. 왜 예수님이 호통치셨을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해서 그 행위를 했느냐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집 팔아서 교회 지면 하나님이 만배로 갚아주신다니까. 이거보다 더 크고 더 많은 집을 많이 주실 것이야. 이것이 근거가 돼서 집 팔아서 건축원금을 드렸느냐, 아니면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내가 너무 감사해서 내가 이렇게라도 해도 그 사장이 조금이라도 보답하고 싶어서 내가 집 팔아서 하나님께 다 드렸느냐, 무엇이 근거였느냐, 우리 주님이 그걸 보신다 이거예요.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더 많은 뭔가 물질적 보상을 받기 위해서 했다고 그런다면 우리 주님 뭐라 그래요? 나 너 몰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그건 불법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건 넌 네가 좋은 거 한 거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는가 굉장히 고민해 봐야 돼요.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그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 재산인 나드 한 옥합 깨트려 가지고 예수님 발에 부었어요. 그리고는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아드렸어요. 이건 남들 앞에서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행위와는 아주 전혀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뭔지 아세요?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빌립보서 2장 4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조기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것을 알았어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건지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듯이 똑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버리신 것이 나드 한 옥합 그 정도입니까?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셨어요.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와 권능과 능력과 그 무한하신 위엄과 그 놀라운 역사들을 다 포기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것도 헤롯 궁전이 아니라 마구간에 오셔서 그리고 춥고 배고픈 인생길을 걸어가시다가 결국은 십자가에 자기의 피 한 방울 물 한 금 낭비없이 다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그 은혜를 아는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사해서 그는 그렇게 내려놓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속에서 그는 누구를 알은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간 것이죠. 그 막달라 마리아가 전날에 그 더러운 짓을 하던 그 길로 돌아갔을까요? 그는 예수를 알았기 때문에 그 더러운 짓 하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거 알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 잘 믿는다는 사람들이 명품 가방 들고 자랑질하고 다닐까요? 왜 교회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차, 좋은 집, 명문대학, 대기업 이런 것 갖고 자랑할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안에 내면적인 자랑거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포장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안에 예수가 채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것 갖고 자랑질하는 거라고요. 내가 명품으로 도배하고 최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 다른 사람들이 와 부러워할 것 같다고 생각하십니까? 참말의 말씀드려요. 말로는 그래요. 어머 집사님, 어머 권사님, 너무 멋지네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분들은요 자기 발등에 떨어진 불이 더 급해요. 별 관심 없습니다. 다 그런다니까요. 시기 질투하고 욕해요. 교회가 자랑해야 될 것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예수로 만들어진 성품과 인격, 예수님처럼 저 마구간에 내려가서 낮아진 그 모습, 나를 희생해서 남을 살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내는 그 삶의 모습, 이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자랑해야 할 것들이에요. 쳐다만 봐도 은혜가 되고 가까이 가면 예수의 향기가 물실 풍겨나고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예수님의 그 사랑과 국률이 넘쳐나는 그런 모습, 이것이 교회가 자랑해야 될 모습이라니까요. 말 한마디에만 하면 가시가 돋쳐갖고 심령을 팍팍 찌르면서 거룩한 예수 잘 믿는 그거 아니라고요. 스데반 보세요. 돌에 맞아 죽어가던 스데반이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예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저들이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죽었어요. 스데반이 어때? 나 폼나게 죽지? 나 간지 안 나냐? 그거 보여주려고 그러면서 죽었을까요? 교회는 이렇게 준비되어져서 죽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인 여러분들은 스데반처럼 억울하게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주님 저들의 일을 용서해 주세요, 이런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만들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들은 뭘 보여주십니까? 여러분 교회인데 뭘 보여주세요? 여러분 안에 예수가 있는 것만큼 보여줄 수 있어요. 베드로 보세요. 한 번 설교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안진뱅이가 벌떡벌떡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잖아요. 근데 그가 전도하다가 잡혀가고 심하게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베드로가 하나님 왜 두들겨 맞게 내비두세요? 내가 하나님 위해서 얼마나 충성되게 일하는데 이게 뭐하는 짓이에요? 원망했을까요? 따졌을까요? 사도행전 5장 40절에 보면 베드로가 기가 막힌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옮겨 여겨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책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요. 뭐라 그러는 거예요? 와, 내가 예수님 때문에 두들겨 맞는 자가 됐어. 두들겨 맞을 만큼 나는 예수님을 내가 기뻐하며 인정하는 사람이 됐구나. 저들이 나를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구나. 아, 두들기를 맞으며 기뻐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고난 당할 만한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인 거예요. 바울은 설교 듣다가 창문에 떨어져 죽은 유두고를 살렸죠. 바울의 손수건만 올려놔도 병자들이 벌쩍벌쩍 일어났어요. 이야, 대단한 사람이에요. 소아시아와 유럽까지 다니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사람에게 복음 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후죽순 일어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그 인생 말년에 바울이 포승줄에 묶여서 지금 로마로 끌려가고 있습니다. 이건 아니잖아요. 감옥 가는 건 막아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지금까지 얼마나 바울이 열심을 다 일했습니까? 바울 아깝잖아요. 지금 바울 아깝잖아요. 아직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지금 로마에 잡혀가면 지금 저거 산다는 보장이 없는데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저런 바울에게는 성경을 많이 더 많이 대주고 저런 바울은 더 칭찬해가지고 더 일 잘하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근데 어째서 로마 감옥에서 가두어 버립니까? 도대체 뭡니까? 따져야 돼요? 따지지 않아야 돼요? 결국은 바울은 로마에서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결국은 돌에 목이 잘려 순교했어요.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안 막아주세요?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사도입니까? 따져야 돼요? 안 따져야 돼요? 아, 대답 좀 해보세요. 예? 여러분 보세요. 예루살렘과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 들고 가시는 분이 바울입니까? 하나님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 길에 바울을 동참시켜 준 것뿐이에요. 그 길에 우리를 동참시켜 준 것뿐이라고요.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착각하니까 나 없으면 교회 안 되는 줄 알고 나 빠지면 되나? 잘해봐라. 우리 주님 뭐라는 줄 알아요? 너 왜 이렇게 웃기냐? 너 그러고 다 빠졌는데 교회가 망했니? 더 잘 되잖아. 주님 그러고 계신다니까. 착각하면 안 돼요. 예루살렘과 땅끝까지로 내 복음의 증인되라고 말씀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고 그 복음 들고 땅끝까지 가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셔요. 우리를 그 길에 그냥 써주는 것뿐이라고요. 그래서 나 같은 죄인 불러서 너무나 귀한 일에 써주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이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십니까? 그래서 목숨 걸고 헌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만들어져 가는 그 길 과정 속에서 선교도 하고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순교도 하는 것이에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알아가니까 희생도 하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그분을 위해서 드릴 수 있게 되는 거라고요. 왜? 더 못 드려서. 왜? 그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부끄러운 거야. 더 못 드려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어야 된다는 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 땅에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기독교적인 열심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무슨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을 잇기 위해 부단히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단히 끝까지 달려가야 돼요.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가장
가장 중요한 임무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이것을 이루는 삶이에요. 그래서 때때로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어렵습니다. 목사인 저도 그런데 저는 이 길에 헌신해서 달려가는 목사인데도 여러분 성도 교회인 여러분들도 얼마나 더 어려우시겠어요. 고달프고 외롭고 힘들고 눈물 나고 바보라고 그러고 멍청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넓은 길을 가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한심한 놈, 아이고 속 터져라, 자 미련한 곰단지 같은 놈, 손가락질하고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들, 교회인 여러분들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울고 함께 울면서 함께 그 길을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거라고요. 교회 갈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상당히 잘못된 사람들이에요. 교회가 필요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 데리고 오세요, 저한테. 제가 다 굴복시킬 테니까 교회가 왜 없다고 하는지. 그래서 제가 이 교회가 개척되면서 내가 은퇴할 때까지 영원히는 아니지, 은퇴할 때까지만 변하지 않는 우리 교회 표 한 가지 딱 주제 정해놨다. 그게 뭐라고요? 하나 되어 함께하는 사랑의 공동체예요. 원래 저거를 함께 울고 함께 웃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했는데 어떤 목사님이 그 말이 너무 좀 험하다고 좀 부드럽게 바꾸라 해서 바꾸는 거예요. 저 말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교회는 그래서 이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야 되기 때문에 서로 손을 붙잡고 함께 울면서 함께 웃으면서 서로 짐을 나눠주면서 같이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는 예수를 더 많이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제발 좀 삐지지 말고, 제발 도망가지 말고, 밥 먹을 때 다 같이 올라와서 식사하고 교제도 하시고, 설교할 때 같이 좀 하시고, 커피도 같이 나눠 먹고, 이게 바로 공동체의 모습인 거예요. 이게 복음인 거라니까요. 율법을 들이대면 다 죽어야 돼요. 여기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율법을 들이대면 여러분들은 바깥에서 양 잡아고 피 받아 갖고 와야 된다고요. 김태호 제사장님, 내 죄를 사해 주세요. 양 잡았어요? 예수님이 단번에 죽으셨다니까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복음을 좀 누리며 살아가세요. 그래서 그 복음이 되신 그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이 힘들고 어렵고 외롭기 때문에 같이 손을 쥐고 붙잡고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면서 에이 지까짓게 잘나면 얼마나 잘했다 이딴 소리 하지 말고요, 제발. 왜 저 사람이 하나님 저 사람만 사랑하고 나는 안 사랑해? 어이구 주여, 속 터진다니까 그 소리 들으면. 사랑하니 하나님은 여기 앉혀있질 않아요. 사랑하니까 힘들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자꾸 브레이크 걸고 딴지 걸고 엎어치게 하고, 사랑하니까 깊은 태클도 들어오고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 많이 사랑하시잖아요. 길바닥에 6개월 살았다니까. 지금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스도의 지체된 여러분들은 서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웃고 함께 울면서 함께 그 길을 달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혼자 존재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공동체로 존재하는 것입니다. 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도 나 없으면 못 살지. 그렇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우리 멋진 교회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이렇게 지어져 가는 거예요. 천국 가서도 어머 보고 싶은 집사님 여기 있었구나 하면서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면서 기뻐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천국인데 우리는 이렇게 나 너 없으면 못 살고 너 나 없으면 못 살지, 이것을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맛보며 누리며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천국을 이 땅에서 맛보며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행복하지 않아야 돼요? 교회는 행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 사역의 핵심 키워드가 더 행복인 거예요. 행복에 더자를 더 붙인 거예요. 더 행복. 영어로는 앞에다가 대문자로 써요. 더자도. 그래서 더 행복한 거예요. 왜? 예수를 알아가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돈 알면 알아갈수록 행복하던가요? 돈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불행해지는 거예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돈은 행복의 가치가 아니에요. 예수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돈은 예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도구로 쓰임받는 것 뿐인 거예요.
서로 일하고 격려하면서 함께 이 길을 걸어가는 멋진 교회들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